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삶의 문제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삶의 문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누구냐,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이게 신문 기자 이런 거 이대로 하죠. 뒤에 뭐가 빠졌어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수행이야. 했다는 홀이라고 호띠 빨리해서 뭐뭐 있다. 근데 여기 지금 5개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 스승이 왜까지 했어요. 4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근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못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할 때 이런 생명이 내가 지금 누구다.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업의 흐름으로 연속되고 있을 뿐이야. 거기에 한 몸과 마음이 태어날 때 난자와 정자, 그 다음에 배란기, 거기에다가 간다바라고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넘어와서 물질과 정신이 합쳐져서가 기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라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에는 언제예요. 언제 생명이 생겼느냐. 그것을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이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내가 12연기 강의를 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역관과 순관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는다. 왜 죽어?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나? 업을 생성했으니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무명, 행 때문에 재생 연결이 생기고, 그럼 횡이 왜 생겼어? 업이 몰라서. 왜 몰랐어? 해서 갈 데가 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무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갈 데가 없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알 수가 없다. 무명이 끝이다. 왜? 알 수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무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가래에 의해서 속박을 받아서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도 그 뇌가 어떤 잠재의식에 저장된 것들이 특별하게 그 기능을 타고내서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자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눌려가지고 그 기능이 쇠퇴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무명에 의해서 방해받고 가래, 무명과 가래가 근본 원이니까 가래에 의해서 속박을 받아서 우리가 유추 해석을 못한다. 그 이야기를 이미 부처님은 답을 내렸어. 근데 저는 아직 지금까지 명쾌하게 그것을 다 못 받아들였어. 그게 말이 맞는데, 그게 말이 맞는데 못 받아들인 배경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신을 믿는 종교를 믿었어요. 창조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야. 모를 때 부처님 같이 원인과 결과, 조건으로 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근본이지 다 알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유추 해석할 때 뭔가 답을 얻으려서 창조주다 하는 길밖에 없어. 2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거의는 초상이다, 창조주다, 뭐 할 수도 있어. 초상은 어떤 혈통으로 물질적 어떤 조건으로 이제 계승됐지. 근데 부처님이 무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가래에 의해서 속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것이 알 필요가 뭐 있냐. 너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유추 해석해서 과학적으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도 무슨 상관이냐.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알 필요가 없다. 지금 화두는, 근본 원인은, 나의 목표는 여기 있는 당장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이거 조금 읽어봤어요. 근데 딱 이게 나와요. 언제부터 생겼냐? 근데 부처님이 딱 여기서 무지에 의해서 방해받고 가래에 의해서 속박받아서 알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 말 이상 더 알 필요가 없네. 근데 그 말을 못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계속 꼬리를 달았던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의 답을 다 나왔는데도 내가 유추해석한 것은 뭔가 내 욕망, 관념이 그 너머의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큰 메시지거든요. 큰 메시지.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 이것이 너 무슨 상관이여 라고 내가 얼버무려서 보완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 무지에 의해서 방해받고 가래에 의해서 속박돼서 모른다 하는 것은 끝나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느 경우에 답변할 수 없는 이야기는 침묵 지켰잖아요. 알 필요가 없는 얘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손에 쥐어져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추론도 한계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그 임계점,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풀 수 없는 답을 부처님은 간단하게 치고 끝까지 가도 답이 없다. 끝까지 가도 여기 있다. 답은 뭔가 마음에. 그래서 이게 작은 우주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저 우주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옹달샘 글 쓴 걸 딱 TV 화면을 펴보니까, 내가 별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찍기 어려운 별 사진이 막 모여 있어요, 은하수가. 근데 그것을 크로스업 했는지 화면 전체에 색깔도 다 다르고 엄청난 수의 별들이 모여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 장관을 찍기 힘든 건데, 아주 그 대단한 망원경으로 땡겨서 찍은 것 같아요. 화면 꽉 차요. 그러니까 색도 옷에 이제 조금 보정을 했겠죠. 요새 색을 다 넣으니까.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전혀 신기롭게 안 봤어요. 은하계네, 우주네. 근데 탁 달라들었는데 탁 이렇게 우주네. 전에 같았으면은 신비롭게 그 너머에 있는 온갖 상상을 했을 텐데, 단지 현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딱 보고, 거기 있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내 마음, 내 몸이 있고, 자세히도 찍었네? 그것을 찍은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득 내가 생각이, 어떻게 우주를 그렇게 냉정하게 내가 보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교육받은 생각.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너머의 태양계가 1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1만 개는. 그러면은 광대무변한 거야. 우리 항성이 1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일 뿐이야. 그 너머에 그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거기서 곁들여져서 내 것을 이성적으로 본 이유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와 상관없다고 본 이유는,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부처님이 생명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윤회하는 세계가 31개인데 31개 너머에 있는 다른 존재계의 생명으로 못 태어나. 그게 우리 업이 윤회하는 세계의 애가 31개야. 그 생명이 다른 존재계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계에 갇혀서 윤회할 뿐이야. 근데 뭐더러 갈 수도 없는 딴 세계에 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해.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뭔가 한정, 한계, 어떤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용된 한계치가 1만 개가 있다는 얘기의 광대무변함과 1만 개 있어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생명이 사는, 거기밖에 윤회를 못하니까 너머의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가 보였는가 하면은,
거기도 원인과 결과고 여기도 원인과 결과네. 원인과 결과는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니까. 질서니까. 그러니까 색다르게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결국은 몸과 마음으로 오는 길밖에. 거긴 그냥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이게 리얼리티구나. 이게 위파사나 수행자의 자각이구나.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고 막 사교에 빠지고 뭐고 얻으려 그러고 막 가머니스로에 넘어가서 뭐 돈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트코인을 사고 뭐 그래서 집도 팔고 막 난리법석을 그런 것들이 다 욕망으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속의 현상일 뿐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원인과 결과의 업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가슴이 차가워진 그 머리에 따뜻한 가슴에 온기가 싹 돌으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내가 할 일은 더 없구나. 이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 법과 멀어진 사람들을 딱 보니까 흔히가 우리가 공덕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 공덕은 뭘까? 이 법을 왜 떠나는가? 유신견 때문이었구나. 자아가 강하고 이적 욕망이 가면은 법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시각으로 보면은 중불나면은 이기적이면은 모나면 각이지면은 항의를 하고 문제로 삼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떠나는 거예요. 법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보면 공덕이라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얼마나 숨을 죽이느냐 하는 문제구나. 다 자존심으로 살잖아. 근데 공덕이 있으면은 법으로 보려는 의도를 내니까 이것이 공덕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존심 숨 죽이는 거네. 그래야 법 밑에 있지. 간단해. 이유는 그거야. 진리가 있어도 떠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비터놓은 거 아니야. 법의 날개 속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그런 것들조차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일 공덕이 잘난 체 하는 거 없애는 거예요. 은현 씨. 근데 잘난 체 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남이 도와주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제끼고.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도 잘난 체해서 이익을 버리는 거거든. 내가 못 받아들였어. 저 분명히 이익이 있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이익을 찾아나. 이익과 손실에서 이익을 찾는 것이 어리석음 아니야? 어쨌든 물질적 이익이든지 정신적 이익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가 사카야디티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자존심, 이기적 욕망 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언제는 이제 뒤고 그래서 문명과 가래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롯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도 맞지만은 알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자 하고 조금 다소곳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구냐 이거야. 내 삶이. 근데 몸과 마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몸과 마음이 정신과 물질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와 배란기의 여성과 건답바 이것이 기원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기에 알 수 없는 게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간답바, 난자, 정자, 배란기 4개의 조건인데 여기 간답바의 마음에 뭐가 있냐고. 업이 있잖아. 업이 간답바 마지막 마음에 업이 가지고 마음이 업을 가지고 가서 업의 수명 업의 그 형태, 업의 세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업의 지배를 받잖아. 결국은 업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업이 여기서 태어날 때는 깜마요니. 그러니까 업의 근본. 그러니까 그 요니가 자궁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시초는 자궁인 거야. 물질적인. 근데
자궁이 시초지만 근본이 여기 있잖아. 그건 뭐야? 나마 띠딘 윗진들이야 루파 윗진들 생명력이 업이더라. 이게 자궁이라는 조건에 간다바에 업이 생명력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물질이 있어도 생명력이 없으면 못지. 정신도 생명력이 업이야. 생명력이 좀 애매하지만은 생명력이 막연하잖아. 그게 업이요. 그렇게 보면은 역시 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니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어머니 자궁은 빌린 거야. 하지만은 중요해. 모태로서. 하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네 가지 조건도 있었지만은 업이 들어간다. 그 깐다빠의 마음속에. 그러면은 누가 왜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것들이 큰 그림이 밑그림이 좀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마음이 그런 무언가. 그 마음과 몸과 마음이니까. 자, 오래된 이행시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 글이에요. 물질이란 무엇인가? 결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설명할 길이 없어. 몸과 마음을. 마음이 뭐야? 물질 아니야. 물질이 뭐야? 마음 아니야. 그럼 둘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화합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물질은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은 비물질이라는 이런 추론적 개념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마음은 비물질에서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나온 거예요. 신이. 그리고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무상고무화인 거야. 그 마음도. 그래서 그 마음이 마디마디 부처님이 보니까 다 끊어지고 새로운 마음인데 우리는 너무 그것이 마음에 대해서 추론적이니까 마디 전혀 새로운 마음이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 추론적인 그 생각을 확신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조금 바꾸어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뭔가 마음이 흐르는데 같은 물 같은 마음이 아니다. 흘러는 가는데 다른 물이다 하면은 조금 우리들의 삶의 궤적이 변하지 않고 흘러가고 그 변하지 않는 속에서도 어떤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현 씨, 제3 한강교 밑을 흐르는 물은 같어 안 같어? 같어? 한강대교 물은 끊임없이 다른 물이야. 물은 물이 돼. 근데 그때 물이라고 할 땐 뭐야? 물이면 같지. 그땐 뭐야, 그건? 관념이지. 다른 물은 실제야. 관념과 실제가. 한강물은 제3 한강교 밑을 흘러가. 근데 관념으로 보면은 그 유행가에는 뭐야? 관념이야, 실제야? 제3 한강교 밑을 노래. 관념으로 봤어? 실제로 봤어? 관념으로? 땀물이야. 땀물이야. 그 외국의 소설이나 그런 데서도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면 강물을 보고 같은 물이냐 아니냐 물로 자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다. 근데 같은 물로 실제를 본 사람은 그건 형태 관념으로 보면 물은 같아. 근데 그 물이 바뀌고 내용이 다른 물들이야. 수많은 골짜구니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나가세노 선자가 밀란다 왕하고도 여기 딱 간지스 강에 이 한 움큼의 물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있는데 사실은 물이지만은 수많은 골짜기 위에서 흘러나온 물이지 이것을 어느 골짜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실타래, 수많은 조건, 수많은 원인과 결과로 모여있는 물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물도 아니고 다른 물도 아닙니다. 골짜구니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야. 물이라고 보면 관념으로 같지만은 수많은 골짜구니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한 거야. 미란다 왕한테. 그런 것처럼 마음과 물질도 서로 상관관계로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동거할 수밖에 없고 동거하더라도 영역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기능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근데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신을 하나의 기능으로 본다고 이 세상은 부처가 그걸 영역이 다른 걸로 봤어요. 해체했어요. 정신과 물질을.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을 영역이 다르다고 보고 더 해체했어. 어떻게? 오온으로. 오온이 뒤집어져. 마음을 네 개로 수상행식으로. 그리고도 또 해체했어. 6가지 감각기관으로. 그리고 또 하나 붙였어. 6가지 감각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붙였어.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완전 해체가 18개야. 더 해체할 게 없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육식,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야. 완전히 해체했는데 거기 어느 것 하나도 빠져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주인이 없어. 어느 것 하나도. 그러니까 모두 조건이 만들어낸 거,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법구경 안 찾아보셨죠? 그 우두머리다, 창조주다. 예. 내가 오늘 찾아보려다가 그게 아마 우두머리 그 창조주다라고 했잖아요. 법구경에 그 문장이 법구경에 나온 문장이거든요. 예.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이 주인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거기서 창조주라고 하는데 신은 아니니까 창조주는 없으니까 그것을 우두머리다. 일 것 같아요. 한번 문득 아침에 봤어요. 문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각자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각각의 기능이지. 그러니까 한 기능만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 정신과 물질을 장님과 안진뱅이로.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이 없어서. 그럼 뭐야 마음은? 안진뱅이고. 몸은 마음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 보고 알 수가. 그래서 몸은 뭐야? 장님. 장님과 안진뱅이가 정신과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물질이 아니지. 물질이란 무엇인가? 결코 마음은 아니지. 여기서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아니면 마음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추론적인 거예요. 비물질에서.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고 마음과 느낌을 연계하는 방법이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은 비물질인데 보았는지 안 봤는지 구체적 실체가 없어. 그 화난 마음이 남긴 가슴에 느낌을 봐라. 그러니까 찌따누빠사나고 외다누빠사를 할 때 마음과 느낌이 동시에 함께 작용해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로. 그래서 이런 논리적 배경에서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결합한 것이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보는 수행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아는 마음을 보는 것으로는. 왜? 비물질이니까 그때 몸에 있는 분명한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두근거림, 콩닥거림, 막 화끈거림을 볼 때, 이 마음이 원인으로 가슴에 결과로서 느낌이 일어나는 할 때 원인과 결과로서 마음과 느낌을 함께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앞서서 이끌어서 결과로서의 온갖 현상들이 생기는구나. 응? 결국은 정신과 어디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긴다며. 그 얘기 하잖아요. 불순 물질, 안 좋은 물질을 계속 생성하면 부드러운 근육이 굳어질 거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물질을 생성해서 암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끈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유추 해석해 볼 때 마음 쪽은 힘이 약하니까 몸의 물질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본 수행과 느낌 본 수행을 제가 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직접적인 감각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감각,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느낌이 여기서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이놈의 느낌이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감각, 느낌으로 아는 거야. 마음도, 몸도.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 응?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가서 하는데 감각기관이 육체적, 정신적 있잖아. 그리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감각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알고 있어. 이게 수상행식이 여기 촉소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온 얘기가 계속 하나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유추에 의해서 다른 이들의 그것들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제가 오늘 문득 과거에 어떤 사람을 생각했는데 탁 스파크처럼 생각나는 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은 관념인데 관념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있네. 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은 그 시절의 그 모습, 그 마음이었잖아. 오래전 그 시절에 그 순간에 그 사람 몸과 마음, 그 조건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잖아. 이런 관념이 어딨어.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요. 철저히 관념이라고 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것이 어리석음이야. 무상을 못 본 거야. 무상이 거기 못 들어간 거야. 내 욕망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나도 지금 그 순간에 가서 멈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순간에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멈춰서 박제시켜버린 거야. 이 순간에 있는 여기를 보면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보고 있는 이 순간의 마음도 변하는데 하등에 생각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근데 박제된 어떤 그 마침표를 찍은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 무상을 못 받아들이고. 이게 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그 기억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이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향수처럼 노스텔지의 손수건처럼 거기 빠져서 그리워 평생 죽은 남편 누구 뭐 어쩌고 옛날에 그 잘 나가던 때 잘 나가던 때 있었잖아. 거기에 빠져 있어. 정말 내가 성공한 사람들, 신문 기자들 뭐 예술 한 사람들 젊어서 그분들 만났을 때 만나면은 내가 이병철이 사카린 밀수 사건 내가 터뜨렸어. 또 그 슈발스코프 내가 데려왔을 때 몇십 년 전에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뭘 때 나는 내가 그걸 때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과거에 찰나했던 영화를 기억하고 술 부어라 먹으면서 그걸 안주 삼아서 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날 보고 곽형은 좋겠어. 그래서 왜 선생님? 내가 당신 나이만 같았으면은 젊어서 좋겠어. 이미 난 젊을 때 그 어른들하고 사회 저명 인사를 올렸을 때 하나같이. 근데 나는 지금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먹었어. 그분도 다 돌아가셨어. 근데도 젊은 사람 보고 은현 씨 보고 은현 씨 좋겠어 젊었으니까 라고 안 해. 또 돌아가기 싫어. 또 똑같은 짓 하기 싫어. 돌아가도 내가 뭐 색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 살아온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어. 바꾸려고도 안 바뀌어. 바뀐 부분도 있지. 하지만은 업의 과부, 축적된 상황은 안 바뀌어. 그 범주 내에서 내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서울시장 못 돼. 아무래도 국회의원 못 돼. 아무래도 나 붙다 못 돼. 내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 그거 몰라요. 자기 수준의 삶에서 변화 가능한 것을 최대치를 해서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그게 굉장히 다소곳하고 진실한 것인데 전부 관념이야. 실제로 무리한 것을 계획하고 분수에 넘는 것을 살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분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거기서 내가 개선하는 것이 가장 참된 거예요. 헛된 꿈 꾸지 마. 응? 루비통 1등 해도 그것은 과거 화려한 영광이야. 영국 가서 살아가지고 영어 잘해도 그때 좋았어. 지금 더 좋아. 왜 좋지?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 어디 가서 만나 이걸? 너 자신을 알라보다 이게 더 좋은데. 너 자신을 알라는 찾으란 말인데 이건 그럼 너도 없단데. 소크라테스보다 위네. 그 소크라테스 시절에 그 기둥에 너 자신을 알란 말이 써 있대요. 이미 그 시대 정신세계의 레벨들이 이렇게 높았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추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런 의미에서 현주소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나 몸에서 일어나는 상태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라는 거예요. 몸이 변하잖아. 그럼 마음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감각, 육체적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신적 감각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요. 그리고 우리는 유추해서 다른 이들의 그것을 존재를 추론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추론적이다. 유추해서 한다는 것은 유사한 점에 의해서 다른 사물을 미루어서 추측하는 것. 그러니까 그 누구 자식이야, 누구 어땠어, 어디 살아, 유추해서 가는 것. 전부 관념이야. 사실과 달라. 사실과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나타내는 빨리어 몇 개가 있습니다. 마노, 찌따, 윈냐나. 찌따, 마노, 윈냐나인데 여기는 마노, 찌따, 윈냐나. 이 마노, 찌따, 윈냐나는 지난번에 아상카 박사가 와서 설명했는데 제가 조금 녹취하다 말았어요. 거기 제 개인적 의견과 보통 시임의식에 대한 일반적 조금 깊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녹취하다 말아서 밑그림이 다 안 그려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하나인데 기능에 따라서 느낌, 그 찌따, 마음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윈냐나,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들 중 두드러진 것들이다. 이 세 가지가. 빨리어 억은, 자 보세요. 빨리어 억은, 김 교수님 봐요. 빨리어 억은 맨이 빨리어 어근인데 생각함이래. 맨. 근데 영어로 맨. 아니 유럽의 문화가 아리안족 그 빨리어가 유럽 언어의 고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으로밖에 몰랐잖아. 이 한문은 이게 차음인데 진짜 뜻은 빨리어, 영어, 불어, 독일어, 빨리어에서 다 파생된 거야.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독일계 유대인들이 빨리어를 이렇게 해박하게 접근한 거야. 자기들 고어니까. 인도 아리안족 언어니까. 빨리어고 지금도 유럽 중에 비슷한 발음하는 게 많아. 그게 지금 여기 그게 나오네. 로마나 있어요. 맨은. 비슷하더라고요. 저기 영어 말고 이탈리아나 어디. 그러니까 다 거기서 파생된 언어니까. 근데 그 말 들었거든. 그게 아리안 언어인데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게 그 아리안 언어가 대단한 거야. 부처님이 아리안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빨리어 어근 맨 생각함을 영어. 내가 맨을 빨리어 찾아봤어요. 어근 안 나왔어. 마노, 마누, 마누사 그렇게만 나왔지. 영어 맨과 빨리어 마누사 간을 비교하면 맨에서 마누사가 나온 것 같아. 마노. 마누사인데 사전 찾아보니까 인간 사람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맨하고 같은 거야. 마누사가 빨리어. 비교하면 이것은 발전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맨이 마누사라고 할 때. 근데 여기서 옛날 김 교수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의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생각나요? 나는 의가 안입이 설치니 육체적 감각기관이 정신적 감각기관 으로 해서 생각이다. 마음이 생각한 거다. 대상을 보고 했는데 이번 마노찌따 위냐나를 듣고 큰 마음이 상호 소통하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상호적 관계를 큰 그림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을 한번 정의해 봤어요. 김 교수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이거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있어 생각한다. 그러니까 의야. 이때 마음이야. 이때 마음은 생각하는 것을 또 안다.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유인연하지 마음이 안다. 그런데 생각은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을 느낀다. 생각이 싹 그냥 느낌을 알아버리는 거야. 생각은 또 기억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여기 기억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하는 것에 내가 하나 더 늦까마까 하다가 좁아서 보는데 전달한다도 하나 들어요. 만호가. 중계한다. 문득 이제 공부해서 이거 만호가 전달한다. 생각이 전달하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어서 못 넣었어. 말할 땐 늦게. 전달하고 중계하는 거 만호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왜다나 들어가고 싼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싼냐를 기억하고 상상하고 이미지 내에 표현한다. 전달한다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오문천양. 오식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생각은 계속 생각이 하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하려는 의도를 일으킨다. 이건 뭐요? 다 생각이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이 사람 잡네 이거. 이때 선한 의도는 선업이고 악한 의도는 악업이다. 의도가 있는 행위를 원인과 결과로 오늘 옹달쌤 글 올린 거예요. 이게 107번. 그 옹달쌤 글 좀 읽어. 의도가 있는 행위를 원인으로 태어나는 결과가 인과응보다. 근데 내가 과보라고 쓰는데 어디다 올리면 꼭 과보를 인과응보로 바꾸라고. 이런 행위는 인과응보는 지금 과보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의 과보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각은 그러니까 바꿔 이제 나오네. 생각은 수온, 상온, 행온의 기능을 하고 이것을 마음이 안다. 다 생각이 잡아먹네 이거. 생각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도 똑같이 일어난 순간에, 그러니까 생각도 일어나고 생각을 하는 것을 아는 마음도 똑같이 사라지고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서 안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서 알아. 내 생각과 마음이 매 순간 다르고 남의 생각과 마음도 매 순간 달라서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 하나 넣어야지. 내가 업의 과보로 생각하고 마음이 아는 것처럼 남도 자신이 행한 업의 과보로 생각하고 마음이 안다. 순간마다 어떤 과보심이 나타나 마음이 이것을 알지 저것을 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과보심이 선과보심 불선과보심 어떤 과보심이 시시때때로 조건이 맞아서 나타나 어떤 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과보심조차도 그냥 받아놓은 밥상일 뿐이야. 전달하는 게. 전달해서 오니까 조건이 성숙되면 나타나. 내가 못 불러드릴 수도 있지. 하지만은 그런 개입을 못 한다고 그 과보심이. 어떤 조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밖에 없어. 거기 업이 흐를 뿐이지.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마음도 내가 알 수 없고, 왜가 하면 어떤 과보심이 와서 그 과보심 받아들여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잖아. 내 생각도 나도 어떻게 못해. 효미 씨 생각도 어떻게 못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웃집 시비 걸 수도 있고 지금 효미 씨 학벌로 알으면은 사람들이 효미 씨 좋아할 리가 없어. 나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은연중에 효미 씨가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는데 뭐든 사람인데 루비통 1등으로 합격했는데 뭐 얼굴에 쓰여 있어. 과보심이니까. 아니라고 하지만은 있다고 그게. 아닐 수가 없어. 그럼 부정하지 마. 있다라고 알아야 내가 좀 다소곳해. 모르면 그 힘으로 살아. 그 힘으로 사는 것을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만 하니까. 내가 안 괴로우려니까. 누가 나한테 느끼는 대로 막 얘기해서 여기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같이 수행한 사람이 갈 때 둘이 그러더래. 오늘 백 선생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화도 안 나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법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좋은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자존심 안 상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다 안 나온 상당수가 내가 바른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안 써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난 이 길로 갈게 그냥. 할 말하고. 이것도 업이야. 축적된 성향이 안 바뀌어. 대상을 보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안 하잖아요, 오신 분들은. 그래서 오래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라 그 말이야. 인연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두리뭉실 봉합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막 그 마음을 사거든. 그럼 막 그 운집하지 막 가려운데 긁어주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진리만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왜 밥 먹고 헛소리해. 진리도 말을 다 못 얻는데.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말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려고. 내가 그대로 못 미치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다가 우리 집에 갈 때 300m예요. 그 표고 숲을 쫙 거슬러 올라갈 때 도깨비가 다가와요. 소복 입은 여자가. 쓱 보면 번뜩이는, 내가 님이 아까 표상이에요. 표현. 근데, 독일 릴케 시가, 괴테 시가 다 나오고, 근데 이미지네이션이야. 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쓱 와. 근데 내가 오늘 법문하고 집에 가는데 죽음이 뭐냐, 원인과 결과지 하고 나서, 아까 그 말했지. 이건 이미지야. 두려움, 내가 만든 두려움이야. 라고 법문을 했기 때문에 법의 해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서 법문을 해야 돼. 그래서 남의 생각과 마음도 남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 추측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을, 이 핵심 마지막이야. 알 수 없는 마음, 추론적 생각이 지금 온갖 변화무쌍한 걸 얘기했잖아. 과보고 뭐고 조건들을 원인과 결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 추측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에만 실지하는 진실과 만납니다. 다 관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만 진실을 만나고 나머지는 다 관념이다. 추측이다. 여기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현재로 와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 진실이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 8정도예요. 리얼리티. 거기에서만 지혜가 나요. 빤냐. 무상검화가. 이게 다 생각들이 일으킨 거야. 근데 이 생각이 보니까 내가 다 사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고 내린 거예요. 내 임의로 한 거 아니에요. 수상행식을 다 포함한 게 생각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상가 박사가
다양하게 이것이 이거고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문자에 안 걸리고 그 찌따 마노 윈냐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생각으로 그것들을 폭넓게 다 포용할 수 있구나 하고 보니까 결국은 찌따 마노 윈냐가 하나의 단어구나. 근데 기능에 따라서 달리 표현해서 우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살으니까 그런 것일 뿐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many 어근이 그 빨리의 어근인데 생각함이라는 거래. 사랑은 뭘까? 생각함 나왔으니까 은현 씨. 사랑 안 해봤어? 사랑 모르네. 여기 지금 나왔어. 사량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이요. 사량. 사의 양이 많은 거예요 생각에. 사랑 안 해봤네. 연애할 때 내가 집에 가서 어떤 사람 얘기를 자꾸 했는가 봐. 절대 안 하다가 33살 먹었나. 그러더니 너 그 여자 좋아하냐? 그래서 아니요. 내가 왜 그 여자 좋아해? 시침 딱 됐더니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집에 식구들이. 그래서 아니요. 그때 너 왜 오면 그 사람 얘기만 하냐? 그래서 사량을 한 거야. 사랑하다 보면 콩깍지가 끼어요. 미운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건 뭘까?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더 세. 분노를 달고 살아. 집착한 거야. 그러면 절퍽 그놈이 누구로 태어나? 자식으로. 부모와 자식은 천생? 몇 생이라고 그래? 부부는 500생인데 자식은 천생이래. 천생이래. 질기게 달라붙어서 미워한 과보를 내가 겪는 거야. 알았어요, 황생님? 이제 내 업으로 달라붙은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태어날 때 뭐뭐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물질적으로는 남자, 정자, 여자, 난자, 배란기, 여자 배란기, 세 개의 물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간다빠. 이것이 주인공이야. 네 가지로 태어났어. 근데 거기 뭐가 전해졌다고 그러지? 업이. 업이. 근데 그래서 자궁에 착상을 했어. 근데 업의 수명이 다해서 자궁에 착상했는데 초기인가 봐. 얼마 못 가 죽었어 이놈이. 아주 크게 생성이 안 될 때. 그때 율장에 어떤 생명이 건다빠가 싹 줄어버린대. 그럼 난자 정자가 필요 없는 거야. 태생이 아닌 거야. 아니 난생이 아닌 거야. 그때는 무슨 생? 화생이 돼. 그게 율장에 있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어머니와 강력한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겠지. 싹 돌아버린 거야. 이때. 싹 돌아버린 거야. 다른 업이 돌아버린 거야, 이제. 다른 업이 들어온 거야. 그 죽은 놈 업은 끝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초기에 가능한가 봐. 너무 그런 걸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이게 초기도 내 얘기야. 초기라 그런 것 같아. 단마켓 스님한테 들은 얘기 이게. 한 3개월쯤인가? 아니야. 너무 세. 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유산 될 뻔하다가 유산 됐어. 될 뻔하다가 탁. 아니야. 됐어야 돼. 그놈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근데 그 화생률을 다 달라붙은 거야. 죽은 뒤에 빠르게 달라붙어서 업이 바뀐 거야. 자궁 안에서 그냥 입퇴한 거야. 입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불교를 크게 이해하는데 예외는 있구나. 거기서 나는
절대 천상에서나 지옥에서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깨달은 게 막 나오잖아.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들었을 때만 들었을 때는 수다원이 돼버려. 천인이. 예. 그러니까 경전에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주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예외적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딱 내가 동정년 말이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랬을 수도 있구나. 애써 그걸 비아냥거리고 부정할 필요는 없어. 불교 율장에 나온대요. 그 부처님 말씀이 화생 얘기가 예외가 있다. 근데 이루어 짐작컨대 초기였기 때문에 체인지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숙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가면은 어머니 업으로 살다가 자기 업으로 딱 바뀐다거든. 그 시기가 있대요. 처음에는 어머니 업으로 산대요. 배꼽에 탯줄로 전해지는 어머니. 그러다가 딱 자기 업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간답하니까 그런 그 신비가 그래서 불교에서 내가 잉태됐을 때 며칠 만에 언제까지 바뀔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 일본 오르다가 그 장경을 보셨잖아요. 남전대장경.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거기서 봤니?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기시는 줄 알았더니 진짜 이게 실제.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너무 고집하지 말고 예외는 항상 남겨둬야 되겠더라니까. 경전에 쓰여 있어도 예외적 규정은 또 있어. 자, 불교에서 마음과 의식 사이에 아무런 구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 의식. 그러니까 마노, 윈냐나, 찌따. 둘 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하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생각이 네 가지를 다 섭렵하고 있잖아. 찌따, 수상행식을 다 생각의 범주 안에 넣잖아. 큰 흐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김 교수님 생각이라고 얘기했을 때 만호에 한정해서 했잖아. 여기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두루구 생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마음은 단순하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모든 행위들을 지시하는 작용자 또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실체가 없다. 주인공이. 이것은 끊임없이 빛의 속도로, 마음은 끊임없이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시적, 정신적 상태로, 일시적이야. 순간적인 정신이다. 그 상태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유지된다.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유지되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 기록이 되잖아. 기록이 다음으로 전해지잖아. 양피지의 기록으로 전해져서 지금 기억해서 상이 살고 있잖아. 이것이 신비야. 일어나고 사라지고 전해주고 또 사라지고. 그건 여기서는 양피지의 기록돼. 뭔가 기록은 있잖아. 상에 마음에 기록된 거야. 이때 마음이 내가 뭔가 문득 행위를 하고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잖아. 행위가 어디에 기억돼? 과보로 남잖아. 내가 한 일이 효미 씨 그 지금 족보에 기록돼 가지고 나한테 과보로 와. 내 마음에 기록돼서 와. 내 마음 어디에? 상에. 쌌냐? 상에. 그리고 전해주고 또 그 순간적으로. 이것이 신비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말하기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아니야.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전해지고 가니까 양피지에. 여기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선각자들이 끊임없이 그 어떤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는 것이 그 마음에 저장된 쌌냐 기억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들이 소크라테스다, 예수다, 뭐 부처님이다 그런 마음들이 기억 속에 저장돼 있다가 다 나와서 따로 범부하고 다르잖아.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전승되어 온 것이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게 툭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수행자가 제사 지내지 말고 뭐 자기 업으로 다 태어났는데 경전에서는 또 그러지 말래. 조상을 섬기래. 4대가 간대. 여자의 몸은 그 축적된 DNA가 5대까지 간대요. 남자는 뭐 3대. 남자는 3대? 여자는 5대라고 그랬어. 그리고 4대에 언챙이가 있으면 그 4대 중에 누가 언챙이 있으면 4대 중에 자식이 언챙이가 하나 나온대요. 아니 전에 4대 이전에 4대네 이전에? 예. 4대까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전에 어. 그 언챙이가 DNA가 지금 현재 자기 언챙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을 섬기라는 것은 그게 무관한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모르는 파장, 업의 과보, 마음이 전해지는 것 속에서 전해지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그 소스, 그런 흐름은 있다. 한강물 흐르듯이 인류사에 끊임없이 유전되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수라와 아수라가 바닷가에 왔는데 바닷가에 선 현인이 아수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쌈바라 원래 그 금강 어디 경전에 있다며 대승 경전에 쌈바라 그 아수라 왕한테 기도하는 게 있대요. 쌈바라야. 쌈바라. 근데 그 선인들이 바닷가에 이제 주로 와서 우리 잘 좀 부탁한다고 아수라 왕한테.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너희 놈들 사카 왕 믿잖아. 나 안 믿고. 근데 뭐 나한테 뭐 달라고? 너 곤란해. 너 임마 날 믿고. 하니까 이 선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수라 왕한테 반바라인가 왕한테 우리를 사카 왕 믿는다고 비난하면은 이 비난의 과보가 당신한테 갑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사카 왕이 그 얘기 듣고 자다가 3번 깼다잖아. 아수라 왕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악마의 왕, 어둠의 왕, 그 수라는 선한 왕이지만은 술 먹고 주정하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나쁜 생각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야. 이것을 내가 미얀마에서 너무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뭐 청현 스님이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거는 당신한테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허물이란 말이 너무 좋은 거야. 허물이. 너 인마 잘못했어. 그건 악이야. 범죄 안 하고. 허물이 뭔 말인 줄 알아? 실수. 실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 인마 나쁜 짓. 실수. 그럼 실수하면 괜찮잖아. 실수했다는데 본의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너 나쁜 짓.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의 허물이 된다. 근데 옹달쌤 글 썼어. 글 좀 읽어. 아직 안 나왔나? 허물이 된다 하면 부드럽게 충고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메랑처럼 되돌아간다 당신한테. 그러니까 그 아수라 범바라가 자다가 3번 깨고 야 이거 허물이 돼? 허물이 돼? 이익과 손실을 본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 그리고 그 아수라 왕 범바라를 이름으로 바뀌었어. 뭘로? 웨빠찌띠. 웨빠찌띠는 찌띠가 마음이야. 웨빠는 뭐야?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 범바라는 그 이름 막 행패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바닷가의 그 천신이 범바라한테 잘 좀 해달라고 공경스럽게 부탁했는가 하면은 또 여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수라와 수라 왕이 싸우면은 지구에 피해가 생긴대요. 태풍이 일어나고 그 큰 천상의 그 싸움을 여기 그 재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선인들이 있겠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아까 조상한테 우리가 음덕으로 공양을 이제 존중해라 하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DNA가 전해지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천신한테 기우제 지내고 하는 것조차도 쉽게 말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천상계에서 미치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았겠지? 봤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조금 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지진 나는데 예수 부정하고 벌 받아서 거기서 지진 나서 죽었다. 예수 안 믿어서 죽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근데 뉴질랜드에 갔더니 크리스찬 처치가 지진 진원지야. 교회가 부서지고 놔뒀어. 이게 예수 안 믿어서 지진 난 게 아니고. 근데 뭐 때문에라고 원인과 업의 과보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해. 특히 누구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이런 것은 가능해. 이건 타노스님 말씀이야. 일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본이 침몰한다. 근데 그게 타노스님은 일본 지세가 그렇게 사나워서 살생을 그렇게 한다네, 공격적으로. 근데 그걸 황 선생님 일본을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일본 영화를 봤어요. 사무라이 그 영화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그 다음에 또 일광 만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런 그 시대에 그 시대 일본 영화 많이 봤어요. 무척 죽이고 막 난리피더만. 그리고 일본이 그 지역의 군주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이 아니었더만. 무지하게 쟤들끼리 죽였더만 막 칼로. 중국하고 같아요. 중국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이하이 안 하면 그냥 무사들이 맘 놓고 여자 겁탈하고 아무 데서나 치마 벌리고 관계하고. 그래서 밭에서 난 놈, 뭐에서 난 놈, 성도 하여튼 그 잔인한 것들이 나는 일본이 우리 임진왜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나라 자체가 끊임없는 피를 튀기는 전쟁들 속에서 한국도 침략했더라고. 그게 피해 역사야. 그것을 그 예언자들은 청령기 산이라서 지세가 사나워서 포악하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덕이 없다. 강경사지가 예언해서 덕이 있으면 세계를 지배하는데 덕이 없어서 세계 지배 못한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 민족이야. 사과하려면 죽어버려. 타고 태어난 그 소위 말하는 치세 때문이래. 그러니까 그걸 타노스님이 남의 나라 비난 타노스님이 주역으로 그런 그 악업의 과보 때문에 침몰한다. 그 과보를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그 조상이나 누가 죽어서 거기 태어나고 했을 때 오래전 조상이 사람 죽이고 한 것이 지진 나고 침몰하는 것도 상관이 있을까? 우주로 보면 쌍유타 니까에서 보면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라한들 몇 명 죽여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왕국이 파도로 그냥 덮쳐 다 죽여버렸어요. 에? 스리랑카에서 아라한들을 기름 가마에서 죽여버렸어요. 몇십 명을. 그 중에 자기 왕비한테 쪽지 전해주다가 걸려가지고 왕이 기름 가마에다 그래가지고 그 파도가 그 바닷가에 있는데 덮쳐버렸어. 그런 과보가 역사적인 경전의 기록으로 본다면은 이런 게 해석이 가능해. 그 사람이 죽이진 않았지만은 악업의 과보를 가진 사람이 죽을 곳에 태어나는 곳으로 가서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원인과 관계 인연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은 인과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업으로 지진이 나서 침몰할 곳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업의 인과니까. 그 또한 어쩔 수 없구나. 결과적으로 선업을 쌓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이제 큰 그 그림을 그리자면 우주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 속에서 근데 부처님은 그걸 존중하고 매달릴까 봐서 부정하고 몸과 마음을 보라고 해서 지금 깨달음이니까 깨달은 자가 활 맞아서 죽고 뭐해서 죽으니까 그건 상관없어. 설사병으로도 부처님도 깨달은 자가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자기 업의 과보를 받는 것하고 상관없어 깨달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혼용하는데 내가 1월부터 3월까지 새벽 몇 시까지 사유타 니까야 원고를 타자 해가면서 35강까지 하고 나서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고생해요. 이렇게도 지금 못 슬쩍 부처님 공덕 쏘았는데 왜 어깨가 아프지? 야, 네가 무리역에서 새벽 4, 5시가 모여 했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뭐 부처님 공덕? 가평에 내가 부처님 미얀마 같은 성을 막 모든 수행자들이 유감없이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그냥 꼬여가지고 그냥 똥침 막대기가 돼가지고 고통을 몇십 년 갖고 있는데 부처님 공덕인데 이거 왜 안 되지? 부처님 공덕하고 내 욕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공덕은 그런 것도 상관없어. 탐진치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탐진치로 본 일을 했어. 어깨 아픈 것도 부처님 공덕하고 공덕은 있어. 근데 공덕발이 지금 무리한 공덕발은 부처님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수행도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중도로. 그래 놓고 뭐 부처님 일인데 잘 되기를 바라? 이게 기복적인 신화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죽여놓고 신의 이름으로 용서를 비는 서양 건맨들. 그리고 거기 와 또 죽여놓고 그래서 신의 품으로 기도하고 면죄부 받는 거야. 그 인간의 그 교활함, 잔혹함, 어리석음, 무모하며. 그러니까 하느님 이름으로 뭐라고 하면서 지 속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자고. 부처님 법이니까 나한테 빛가번쩍한 복을 보시를 막 선원이 적자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친구가 뭔 얘기를 하길래 야, 너 선한 일을 해서 공덕을 쌓아라 그랬더니 야, 나 유니세프 돈 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슴에 푼떡 해서 야, 네가 야, 사실은 난 10,000원씩 내고 싶은데 힘피면 내야지. 쓸 때다 다 쓰면서 힘피면 내야지. 아직 생각을 못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더니 야, 지금 그거 취소했어? 그래서 공덕을 했더니 10,000원 냈더니 시시때로 전화 와서 50,000원 내라고 100,000원 내라고. 그 기분 나빠서 10,000원도 집났대.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자꾸 더 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부처님이 가르침처럼 중도를 벗어난 집착이 있었구나. 모든 것에서. 그러더니 야, 너 내기만 해봐라. 이제 전화 늑달같이 온다. 그래서 그 세계도 또 그런 집착이 있네. 선한 세계도. 그러니까 문득 부처님 중도만 한 게 없구나. 균형, 개정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시적 정신적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 마음은 태어남을 기원으로 하고 죽음을 강어기로 하여서 이거 너무 좋은 얘기야. 태어남 기원이 4가지 조건에 의해 태어났어. 그게 기원이야. 그 다음에 죽음을 강어기로 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강물이 흘러가잖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감각의 지류로부터 모여진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듯이 지속적으로 흐른다. 태어나고 죽어. 근데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게 윤회야. 그래서 업, 인과응보, 윤회,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강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의어예요.
동의해요. 다 동의. 끊임없이 흘러가. 이 끊임없는 변천하는 삶의 흐름 속에서 순간적인 의식은 사라지면서 지울 수 없게 기록된 인상들의 모든 에너지는 그 다음에 연속체로 계속 옮겨간다. 이게 사라지는데 옮겨간다. 강물이라는 물의 에너지는 변하면서 흘러간다. 가지고 업으로. 따라서 모든 새로운 의식들은 이전에 있었던과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잠재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 간다. 이 끊임없는 변화는 양피지 같은 마음의 모든 인상들이, 이때 인상들 상, 선냐, 기억, 상온, 이식, 거기에 저장되어서 고정관념이야. 저장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상의 기억의 인상들이 지워지지 않게 이미 양피지에 정해놓고 사라져. 기록되고 모든 과거의 인상이 잠재돼 있어. 기록되어서 언제 나올지 몰라. 조건이 맞아야 나와 이게. 그것과 지금 내가 현재의 마음과 과보심과 현재 선심 불서심과 그 조건, 그 실타래가 딱 만나야 돼. 여기서 조금 얘기하면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내가 선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선과보와 만나. 이것은 그 다니구치 마사로 생명의 실상에서 내가 배운 거예요. 동류가 내가 선심일 때는 불선과보가 안 만나.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내 과보가 그 과보하고 맞아서 만난 거예요. 내 악업의 과보가 그 사람 과보하고 맞아서 만난 거예요. 선과보도 마찬가지고. 안 맞으면 탁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당긴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은. 부부도 마찬가지죠. 500생의 인연으로 끌어당기는 어떻게 해? 이번 생에 경험해야지. 그러니까 잠재되어서 다음 생으로 옮겨짐에 따라 일시적인 육체적인 분해, 즉 일시적인 육체의 분해, 죽은 거야. 와 관계없이, 죽은 것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육체가 분해된 것과 관계없이 마음은 전생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기능해서 이것이 옮겨가는 거야. 만약 기억이 단지 뇌세포에만 의지한다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치류의 강어귀의 기원으로 강어귀로 흘러가서 또다시 그 강물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전해져서 흘러간다. 그런데 수행자는 원인과 결과로 있는 그대로 뭐든지 봐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서 흘러감이 끝난다. 윤회가 끝난다. 태어날 원인이 바라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안 태어날 뿐이지 어디로 간 것도 아니다. 부중불감.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사라질 뿐이지 그 생명이, 그 마음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조건에 의해 사라졌을 뿐이지 어느 생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성냥불과 비교해요. 성냥불이 어디서 왔냐? 성냥골, 그리고 마찰, 성냥개비, 화약에 의해서 불이 켜졌어. 훅 꺼졌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간 거 아니다. 부처님이. 조건이 사라졌을 뿐이다. 마음이 흩어져서 새로 태어날 원인과 결과가 사라져서 어디에 있다 없다가 아니다. 이건 어떤 에너지들이, 이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은 뭔가 있을 수 있지. 해체되고. 마음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는 거예요. 허공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가능한다. 만약 기억이 뇌세포에만 의지하면은 전해질 수 없다. 이건 분해돼서 뇌세포는 사라지니까 못 전해지잖아. 몸은 업에 의해서 전해지니까 그게 유전되지.
상속되지. 유전, 상속, 흐름 그것이 전부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하면 안 돼요. 윤회는 한 존재의 원인과 결과가 생명이야. 기본 질서야.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불교에 있다고 내가 담마키트 스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육사 외도의 윤회를 부정한 사람인데 그 이론이라 그러네. 뭔가 유물론적 입장에서 뭔가 합리적 이론이 아니고 부정하면 또 그 사람은 그게 옳다 그러면 그게 옳겠지? 근데 부처님은 모든 사상을 질서를 생태계 모든 현상을 아우르고 내린 판단이니까 누진통으로 있는 것을 본 거야.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생각을 했어. 윤회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나하고 같이 수행도 했어. 근데 옛날에는 초기에 위파사나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많이 지도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나하고 걸려. 그 사람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내가 12연기 강의하니까 윤회란 말이 경전에 있냐? 연속, 흐름, 삼사라 있다. 모든 게 원인, 12연기가 다 윤회다. 없다는데요? 있어. 자꾸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그쪽에 거기 가서 내 얘기를 했는가 봐. 그리고 내가 옹달 글을 썼어.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전화가 왜 하느냐 했대. 그쪽에서 자기한테 공격이 오는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질문해가지고 그 사람 질문한 것을 옹달쌤 질문하면 내가 답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공개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미안하다. 그 사람 아직도 들어와서 보더라고 내 글을. 그게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윤회를 부정하지? 근데 그제 문득 생각났어. 그 사람이 윤회를 부정하는 이유가 다 하나로 귀결돼. 충불나.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뭔가 특이한 이론,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도드라지려고 그러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큰 업적은 있어. 무슨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신도도 많고. 근데 그분이 보편적 가치, 일반적 특성,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왜 애써 부정했을까? 라는 속에서 딱 생각하기를 특이한 걸 원한 것 같아. 뭔가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항상 보면은. 그냥 목숨 걸고 달라들어 수행도. 여기서 저희 가는데도 10분도 더 걸려. 그러니까 저게 그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그 사람 성향이야. 어쩌지 못해. 거기 수행자들은 어디 가서 보면 여기서 저희 가는데 몇 분 걸리면 그 사람 제자예요. 딱 내가 저 사람 그렇게 걷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들어. 이미 체화돼 있어. 그런 것들이 진리가 있음에도 왜 유연하게 못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까 공덕의 문제가 유신견이 강하구나. 유신견이 강해서 괴로워서 이 수행도 할 수 있지만은 유신견이 강해서 법도 바르게 왜곡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자기 업이지. 그건 어쩌지 못해. 그 업일 뿐이야. 옳다 그르다의 문제도 없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같아부터 옳다 그러다 할 수, 그 사람 업인데. 그러니까 업으로 보면은 탓할 게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업일 뿐이에요. 거기 그 선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업도, 불선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악도? 뭘 선악이라고 할 거 없어? 자기가 지은 대로 받고 또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실한 가르침을 가까이 가서 내가 그것을 붙잡느냐 하는 내 그 마음가짐만 있을 뿐이야. 나의 선택만 있을 뿐이야. 안 되는 거예요. 내 업인 거예요. 인력으로 안 돼요. 그것이 내가 가진 한계야. 근데 내가 가진 한계를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계속 봐야 돼. 판단 내리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그랬네? 그렇네? 부당한 것도, 그럴만해서 그렇겠지. 결론을 안 내려야 돼, 하여튼. 결론 내리면은 박제돼 버려. 마침표 찍고. 탐진치야, 결론 내리면. 결론 안 내리면 관용차이로 가요.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내 탐욕성, 내 머리석음, 그것을 대표하는 게 유신견, 이기적인 욕망이구나. 그게 어리석음이고 게으름이야. 그게 또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조건으로 다 원인과 결과예요. 전류처럼 흐르는 마음은 창조적이면서도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것은 창조도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파지티브 싱킹과 네거티브 싱킹이 함께 있다고. 파괴도 하고 창조도 하고. 히틀러다 누구다 누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누구다 다 역사적 다 선의 기능과 악의 기능들이 있잖아. 각자 지 업일 뿐이야. 그래서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같이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창조를 좋아서 하겠지. 이것은 선이나 악을 위해서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양면성을 띤 무기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선으로 악으로, 창조와 파괴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자살이에요. 파괴의 그 극왕이 죽는 거, 생명을 끊는 거. 그래서 산소호흡기 빼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도 마지막까지 생명을 죽은 자를 위해서 살고 싶대요. 죽기 전에 더 괴로운 거 깨달으면 됐지. 누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다는 문제가 죽은 자를 위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수행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 없겠구나. 그것도 업의 수명이니까. 천상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개입했잖아. 과보를 내가 받는다고 끊으라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직 업이 남았는데 인위적으로 유발과 자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생각이 인류를 구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천국을 창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또한 자신이 지옥을 만드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게 아니다. 그 순간 내가 받아들이면 행복하고 못 받아들이면 트러블 일어나고. 그걸 누구가 만드냐? 그 시작이 몸에 있는 호흡 보는 거예요. 호흡부터 봐서 판단하지 말고. 호흡을 볼 때 내 몸이라고 안 보잖아. 나가면 내 몸이야. 희비부터. 자기 몸을 볼 땐 나 없잖아. 먼저 나 없어야 돼. 그리고 몸을 볼 때만 느낌이 있잖아. 나가면 느낌 없어. 몸을 볼 때만 육체적, 정신적 느낌이 있다고. 느낌을 볼 때만 무상고무화가 있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무상고무화를 아는 수행이라서 마지막 내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 집착이 끊어진 것이 뭐라고? 아라한이에요. 근데 아라한은 뭐한 사람이야? 탐진치가 없어진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라한은. 응? 그러니까 7살 먹은 사람부터 탐진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6살은 안 된대. 무상을 모른대. 지혜가. 그러니까 아라한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탐진치 없어졌을 뿐이야. 그렇게 탐진치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없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건 뭘 알건 지식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한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부처님이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그렇게 탐진치가 핵심이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오래전에 단막지 스님 보고 18부파 불교가 갈라졌을 때 부파 불교 중에서 아라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가삽 존재와 아난다 존재로 계승된 테라와다에서 왜 수행자가 판 만들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사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혼란에 빠지게 해? 그때 모든 것을 아는 아라한은 있었을까? 아라한이 설마 그 참여했겠어? 그 분파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지. 그때 그 분파에 아라한이 있었을까? 그때 아마도 있었을 거래. 단마기트 스님이. 내 수준의 한계 때문에 깨름직했어.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아라한이 제대로 아라한 아니네. 아나라한이네.
아란이 뭐 수행자가 뭘 팔을 만들고 일로 와라 그래서 무슨 왜곡된 그 가르침을 펴고 그랬어. 그러다가 요새 아란에 제가 꽂혀 있어요. 딱 엊그제 알아버렸어. 딱 엊그제. 현민 씨 뭘 알았을까? 부파불교에 아라한이 있어. 근데 그 아라한은 부파불교에 소속이 안 돼 있어. 나 이 부파 아니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금이 이미 아는 탐진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느 부파에 설일체유부에 속겠다고 할 수도 없어. 자기 탐진치 끊어서는 자유인이야. 해탈의 자유인이야. 해탈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어느 부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 어느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것을 내가 또 어디에서 유추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 교황청 종교부 장관 우리나라 추기경이 계시죠? 그 추기경 이름 뭐요? 염추지경이세요? 유추기경? 예, 유추기경. 그분이 교황 12분 중에 그 추기경이 유력하다. 그래서 신문에 날 폈어. 그래 막 비난도 올라오고 꼴값 떨지 마라. 근데 나는 은근히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력이 이제 로마 교황청이 한국 사람 밤에 잠이 안 와. 그게 내 그 욕망이야. 그게 관념이야. 내가 그 한국 사람이라는 축구 보고 흥분하고 이기기를 바라는 그게 어리석음이야. 근데 그 추기경이 내 환상을 좀 깼어. 딱 그냥 갑론을박했어. 그래서 내가 천주교 신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가능성이 있대. 뭐가 그랬더니 프란체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80%를 갈아버렸대.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한국 추기경을 그 성직자 50만 명이 있대요. 50만 명. 세계에. 그걸 다루는 장관이래. 사제를 다루는 장관이야. 그러니까 했더니 와서 이걸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추기경 때부터 한국에 오셨더만 교황이. 그러니까 다 추기경하고 교황하고 가까우니까 80%가 뽑을 거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근데 그 중간에 추기경이 꿈을 깨는 얘기를 했어. 내가 거기서 부끄러워서 아라한을 조금 알았어요. 뭐라 그러는가? 교황은 나라로 뽑지 않는다. 나는 나라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한국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명, 그 사랑, 평화, 무슨 한국이 있어. 아프리카가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필리핀 추기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올 때가 됐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니까 추기경이 교황은 나라를 뽑지 않는다. 그래서 아차, 내가 한국이라는 부끄럽더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그랬더니 역시 그분이 사목을 남미에 가서 그 서민들을 위한 사목을 하셨더만.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 지금 프란체스코 이후에 캐톨릭을 이끌 그 바라밀 공덕을 쌓은 거예요. 사람이 몸소 보인 거 가장 그 표상이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과보로 된 거야. 나는 거기다 충불나게 한국을 넣어가지고 세계를 한번 내가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진리나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아가 강하면 왜곡하거나 거기서 벗어나거나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밖에 더 할 일이 없다. 판단을 유예하는 것밖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